요르단에 가면 와디럼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광야가 나옵니다. 영화에서 종종 나오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광야 중앙에 가서 텐트에서 한밤을 지내보면 정말 아름다운 밤의 광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밤을 그 와디럼 광야에서 텐트에서 보냈던 기억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겁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난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별이 많은 줄을 몰랐습니다. 은하수와 각종 수많은 별들이 쏟아지고 별똥이 떨어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광야란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에서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곳이죠. 그런데 제가 그 와디럼 광야에서 정말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려졌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오는 이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자는 하늘의 별들과 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새롭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온 자들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 하늘에 빛나는 그 수많은 별들처럼 빛난다라고, 어둠에서 빛을 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도 거기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37명의 아름다운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평범하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간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쓰신 분이 사도 바울이죠. 그렇다면 그 사도 바울과 16장에 등장하는 37명의 한 분 한 분들의 이름 가운데 누가 더 위대하냐고 물으면 대부분 사도 바울을 얘기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각자의 영광이 다른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마치 캄캄한 어둠 가운데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을 꿈꾸십니까? 주님 안에서 작은 일에 신실한 이 한 사람을 하늘의 별들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여러 평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평가, 직장 안에서의 평가, 그리고 동료들 안에서의 평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평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주님 앞에 그날 섰을 때 그런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충성된 종아, 그동안 수고했다. 내가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겨줘서 고맙다. 이제 영원한 즐거움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나와 함께 누리자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그날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의 평가는 이미 역사 안에서 내려졌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를 평가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왜 그런 길로 걷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어둠 가운데 사로잡혔던 자인 것을 기억합니다. 30절의 말씀처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밤이더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은 영적으로 의미해 주는 바가 참 큽니다.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 영적으로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주님을 떠나서 살았을 때 그의 삶은 정말 어둠의 생활이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의 기도와 더불어서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는 하늘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아주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뚜렷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서 있다면 우리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새벽에 빛나는 별들처럼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어느덧 어둠에 사로잡히고 어둠 가운데서 사단에 매여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가룟 유다를 향한 주님의 직접적인 평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이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을 어둠에 속해서 마귀에게 속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인생,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인생, 마귀의 종류로 타는 인생 뺏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가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한 주간 전에 베다니촌의 마리아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기가 온 집안에 넘쳐났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분개를 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향유를 판다고 한다면 30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는 게 낫지 왜 이렇게 허비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가룟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가가 뭐예요? 그는 뭐라고요? 도둑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그는 도둑이라. 그것이 그가 죽기 한 주간 전에 하나님의 평가인 겁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잘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참 신실한 분이야. 재정을 잘 맡아서 관리해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줬단 말이야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아셨어요. 그는 도둑이라. 돈을 맡아가지고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빼어서 훔쳐서 자기의 주머니에 착복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사람들의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삶에 대한 평가인 겁니다. 이 모습 속에서 나타난 그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밀한 죄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느 날 결단해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은 것이 아닌 겁니다. 늘 평상시 생활 속에서 조금씩 빼내서 쓰다 보니까 그것이 맛이 들린 거예요. 만몬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돈과 부와 재물과 소유에 이것에 꽉 붙들려 있던 사람인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재물에 대해서 가장 약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재물들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하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만몬에 이끌려서 물질에 이끌려서 돈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결국 주님을 떠나는 삶, 예수님을 팔아먹는 삶으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가장 그의 아킬레스건 약점인 겁니다. 사단도 그걸 알고 그 부분을 공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접근해서 은30을 줄게, 예수를 팔아라, 넘기라, 이 마음을 주니까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그가 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돈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잘 응용된다면 그것이 축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돈 때문에 타락하고 돈 때문에 죽고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벌 2세들의 모든 싸움의 중심에는 돈이 있는 겁니다. 그는 도둑이라, 이 말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을 그는 도둑이라, 가룟 유다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선정적이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면 사단이 그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서 그를 휘잡아서 사단의 종노릇해서 결국은 빛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의 삶들은 주님을 끝까지 성실하게 따라갔을 때 그들은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그렇게 못 살았을까요? 인류를 파멸로, 죽음으로, 멸망으로, 어둠으로 이끌어갔던 이 사단의 정체의 이름은 뭡니까? 거짓말쟁이, 도둑, 간교한 자,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안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것을 빼앗아 가서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사단인 겁니다. 결국 유다도 돈을 사랑함으로 자기 길로 갔고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삶을 보게 됩니다. 그는 도둑이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이런 비참한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돈을 따르는 자는 인생이 참 비참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 돈은 뒤에서 따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런 자인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 마지막 날 밤에
그의 발도 씻어주시고 그리고 만찬도 함께하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려고 애태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고 시간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상에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가까운 자가 배반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한 상에서 먹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많은 가까운 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하지 않습니까?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배신을 당하면서 썼던 시편이 시편 41편 말씀이에요. 그런데 41편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가 정말 신뢰했던 사람, 내가 정말 함께하면서 사랑했던 그 사람, 한 상에서 먹었던 그 사람이 배반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압살롬,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아히도벨이 그를 배반하고 그리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싸워왔던 요압도 그를 배반합니다. 제가 2년 전에 가이로 한인교회 취임식 할 때 공일주 목사님께서 오셔서 축사를 해 주셨을 때 말이 생각납니다. 물론 재미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담임 목사를 공항에서 영접한 분이 나중에 배신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공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대훈 집사님이 저를 픽업하셨는데 우대훈 집사님이 저를 배반합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쿠웨이트에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 한인교회에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을 한국에서 초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하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 장로님이 떠나가셨습니다. 참 씁쓸하더라고요. 가까운 사람이 배반을 일으킬 때 마음은 더 아픈 거죠. 그래서 21절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 괴로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탄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회를 주고 끝까지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보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주님은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도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마음이 괴롭고 아픕니다. 제 조카 중에 어렸을 때 저보다 나이 많은 조카인데요. 정말 성격이 좀 괴팍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께서 저를 볼 때는 형수님이죠. 그를 달래보기도 하고 칭찬을 해보기도 하고 때려보기도 하고 아주 너무너무 망난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님께서 더 이상 이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면서 앞마당에 털푸하게 주저앉으시더니 엉엉 우시더라고요. 저놈의 자식이 저기 커서 무엇이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울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괴로운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때 가룟 유다의 물음이 우리 마음을 더 슬프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기로 이미 마음에 작정해 놓고 끝까지 가면을 쓰고서 나는 아니지요. 차라리 가만히 있던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보는 이 물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도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때라도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서 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때 받았으면 안 되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은 다 보셨구나. 주님은 아시는구나 하고 납작 엎드려서 회개했더라면, 그런데 그것을 받아먹습니다. 결국 사단이 그를 사로잡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보면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닙니다. 의지적인 결단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자기의 선택으로서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30절에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어둠과 사탄에게 속해서 가장 악한 일을 행하고 만 것인 겁니다. 가룟 유다의 삶을 잠깐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아가지고 조금씩 자기 주머니에 착복했습니다. 그 조금씩이 무너지다 보니까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 나아간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재정을 맡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깨끗하게 행하십시오. 거짓을 멈추십시오.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라는 겁니다.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체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도 그 돈통에서 처음에 돈을 훔쳤을 때는 가슴 두근두근하고 내가 이래도 되는가 라고 하나님이 보시는데 이렇게 하면서 시작했을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한 번, 두 번 지속되다 보니 그런 마음도 사라지고 당연히 갖다 쓰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갔던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내 소욕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사장님이 계시는데요.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절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라고 늘 말을 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면 우리 아버지가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처님 앞에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진실을 말한다고.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도 습관인 겁니다. 습관적인 죄를 멀리 하십시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강을 안 주고 이건 아니다고 했을 때 멈춰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밖에 나가는 시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드라마와 유튜브에 빠져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필요할 때 심의 있게 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여서 계속적으로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린다면 그것도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일 겁니다. 성령님 안에서 주님이 근심하신다. 그럼 멈추는 겁니다. 서로 대화를 하는데 내가 너무 주도적으로 내 말만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면적으로 이제는 내가 스톱해야 되겠구나, 멈춰야 되겠구나, 들어야 되겠구나 아는 겁니다. 그 인격이 더 아름답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대한 평가로서 가장 아름다운 평가를 받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인데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말한다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그 수많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렇게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목도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저분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을 직접 소개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제일 가까이서 예수님을 직접 목도한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 뒤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는 완벽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오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대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입니까?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님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분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면 오늘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모든 왕 중에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인식했다고 한다면 그 돈 30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그분을 인식하는 것보다도 돈을 더 인식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와디럼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과 같이 오늘도 예수님 안에 서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산 그렇게 존귀한 자들인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세상에 뒤웃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인식해 보라는 거예요. 연약한 나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거룩하고 의롭고 지혜로운 예수 사람인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선포하십시다. 코로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서서 오늘도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룟 유다처럼 어둠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세례 요한은 아직 그의 눈에서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구약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분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여유있고 시간이 많았을 때가 있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하시고 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다니엘이 그 시대에 그렇게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런 마음의 뜻을 정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죽음이 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생활에 목숨 걸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날의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영광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평범한 날의 신앙생활에 역점을 둬야 될 줄 압니다. 늘 같은 날이 지속되지 않습니까? 이전부터 시간도 많고 집에 있는 시간도 많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많습니다. 평범한 날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날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서간에서 말씀해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느냐? 오늘 평범한 날이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 아니에요. 평범한 날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평범한 날이기 때문에 찬송하면서 하루를 보내셔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이 평범한 날을 똑같은 날을 살아가지만 이 똑같은 날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날들이 연속돼서 영광 앞에 쓸 때 그날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떠나자마자 밤이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린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므로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생명과 영광이 풍성한 것들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요. 하루하루에 주어진 같은 날의 연속이지만 성령님의 소유에 이끌려 살아감으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는 영광의 삶, 그런 한 주간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